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역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역사로서 나타난 계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역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비극적 사건 앞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고 또 역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해석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서는 우리에게 역사가 무엇이고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열왕기서의 말씀, 그 중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오므리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바알의 종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지도 아래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과 이세벨의 뜻을 따라서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무려 22년이나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동안 어두운 시절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몇 년도 긴 세월인데 아합의 통치 기간은 무려 22년이나 되었고
이것은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합 이후에 11년간을 더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들은 33년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역사에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규탄하고 탄원하고 예언했지만 아합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뜻에 따라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합의 악행의 결정에 해당하는 나봇을 죽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세벨과 더불어 특별히 나봇에게 매우 억울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는 다윗이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인 것과 더불어서 왕이 저지른 커다란 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에 있는 그 사람 나봇, 이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매우 부유한 어떤 이제 농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음식을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이제 그 품목입니다. 이런 이제 포도원을 나봇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아합 왕의 왕궁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었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두려운 일이지만 나봇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굳건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권력자 왕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아합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여기서 아합의 유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모자라다고 포도원을 얻지 못하자 아이처럼 식사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억지로 빼앗을 수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욱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은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통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생각하는 통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한 짓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음해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선동된 무리들도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한 짓은 악한 통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왕조가 멸망하고 가문이 멸망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죽어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도 이세벨은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통치할 때까지 1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은 죽고 맙니다. 이세벨의 아들 요람도 죽습니다. 이세벨은 죽기 전에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었고 왕조가 무너지고 망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상실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후는 심지어 이세벨을 직접 죽이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창문에서 던져서 이세벨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세벨의 추락, 이세벨의 파괴의 장면을 성경은 매우 끔찍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피는 담과 말에게 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몸의 일부분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런 말씀을 열왕기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대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아합은 22년을 통치하고 전장에서 죽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70명의 아들들과 귀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아합이 왕위에 오른 지 30년경에 되면 모두 사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추종했던 자들도 삭살당했던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심판을 받지 않고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드문 일이지만 악한 통치자가 오랜 기간 살아남고 선수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고 후손들에게 심판이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돈을 중시하고 부를 중시하는 영성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왔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온갖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의 절정은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이었습니다.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말로 나봇의 명예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한 지도자의 이야기에서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게도 제사장들과 바알 숭배자들이 협력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지도자들의 옆에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협력하는 제사장들과 바알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교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를 국가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받들어 모신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악한 통치자를 존중하고 찬양하며 그를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까지 추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에게 협력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바알을 숭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악한 왕을 영적으로 지지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숭배하거나 아합과 이세벨을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인지 말씀 앞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바울은 그때의 남은 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하여서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게 묵상하고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위드의 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가지 말고 이들을 돕는 장로들과 귀족들의 길을 가지 말고 이들을 지지하는 제사장들과 바알 숭배자들의 길을 가지 말고 엘리야와 같이 7천 명의 남은 자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고 역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지혜롭고 심오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또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가지 않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